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특히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죽음이라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특히 10절 앞부분이 핵심이거든요. 10절을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분명 죽음은 모든 사람이 꺼려하고 외면하는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쉽지 않죠. 그 신자가 가지는 죽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이분법적인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죽음은 나쁜 거. 죽음의 반대가 뭐죠? 영생이죠. 영생은 좋은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죽음은 아주 나쁜 거, 반면에 영생과 생명은 선한 거,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도식적인 이해가 아마 대부분의 교회와 신자들의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충분히 이것에 대해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 되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셨죠.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죽음과 영생은 이렇게 개겐타이라는 대조적인 그런 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이런 단선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조금 더 복합적이고 좀 더 변증법적이고 더 역설적인 어떤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좀 깨닫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몸의 죽음, 이 몸의 죽음이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지금의 시국, 코로나나 전쟁이나 이런 시국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잘 이해할지를 이 주제를 통해 잘 좀 마음속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이 키에르케고르는 아주 유명한 역설의 신학자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의 초월성을 매우 강조한 그런 신학자였어요. 그가 소위 전적 타자라는 개념을 강조했거든요. 이 전적 타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서 결코 인간 편에서 어떠한 접촉점도 가질 수 없다는 개념이 바로 전적 타자,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의 개입,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간섭, 그의 계시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전에 칼 바르트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인식됨으로써 인식한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인식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화란의 개혁파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도 이렇게 말했어요. All knowledge rests in faith. All knowledge, 모든 지식은 믿음, in faith, 믿음에 rest, 놓여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IQ가 250, 300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궁리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고? 성경을 갖고 와봐, 한번 보자. 자꾸만 읽고 해서 내 머리로 이성으로 합리적 추론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IQ 할아버지가 와도 결코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은혜의 간섭, 은혜의 개입, 은혜의 계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영적 감각도 없습니다. 이게 키엘케고르가 한 말이잖아요. 전적 타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간섭이 절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우 낯선 존재입니다. 매우 부정적이고 이질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9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오픈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꽁꽁 쌓여있는 내 마음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너무나 좋을까요? 너무나 기쁠까요? 너무나 감사할까요? 물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럴 겁니다만 실제적인 반응, 그 현상은 부정, 이질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이고 죽겠구나, 정말 죽을 맛이구나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호하는 거, 내가 애정을 갖는 그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 주보에 인용해 놓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말씀을 결과적으로 보지 말고 과정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믿어요? 어떻게 예수가 죽는 걸 믿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미련한 게 맞아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가보십시오. 그 다음 인용 구절을 보세요. 자, 눈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보세요, 알지 못한대요. 우리의 지혜로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라는 것은 그냥 전도지 주는 게 아니라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보세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세요,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랍니다. 아둔하고 모두가 꺼려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의 본성에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뭔가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해요. 이질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움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미움을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싫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감사하고 기쁘고 능력이지만 그 과정 속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끊임없는 싸움과 분투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박해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좋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주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것을 차압당하고 삭제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 나오면 어떤 걸 우리가 듣게 돼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십계명이 그거잖아요. 너 나 외 다른 신 믿지마, 우상 만들지마, 뭐 이런 거잖아요. 뭐 하지마라거든요. 다 부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 속에 그건 싫거든요. 내가 세상의 왕이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이 있대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왕이 있대요. 누가 좋습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좋죠. 내가 최고야가 좋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나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건 듣기 싫단 말입니다. 남들 다 노는 일요일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시간과 물질 드리는 거 좋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좋지 않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 화창한 날씨 얼마나 좋아요. 피크닉 가기 딱 좋잖아요.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에 매이잖아요. 맞아, 예배 드려야지. 뒷골 땡기네. 그래서 이 키엘 케고르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우리를 매우 불쾌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반감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는 일갈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아이고 죽겠구나, 정말 죽을 맛이구나,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고 큰 이질감과 부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 나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거든요. 좋습니까?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부정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정 중에 부정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10절을 다시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게 현재 시제거든요. 죽는다.
죽는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 하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살필 내용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가장 바라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맛보려고 하죠. 사실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조작을 하잖아요. 꾸며댄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렇죠. 내가 죽는 것은 고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조차도 내 몸의 영생으로 이렇게 승화시키잖아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영생이 나의 몸뚱아리에, 나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만사형통한다. 그게 삼박자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우리의 몸으로 승화시켜요. 몸이 죽는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고사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몸이 죽지 않아. 영생의 모든 병이 다 나아. 건강해져. 만사형통해. 모든 평안과 위로가 우리를 감싸 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삼박자 구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다 헛수고로 만드는 말씀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 몸, 이 몸이 소마거든요. 몸, 나의 바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 이 선포에 우리는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믿는 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르면 갖게 되는 표징을 어디에 두십니까? 솔직히 몸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몸의 건강, 몸의 축복, 몸의 행복, 몸의 안돈, 몸의 평안, 몸의 영생이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몸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 애써 외면하게 되거나 절망하게 되거나 낭망하게 되거나 어리둥절함에 빠지게 되죠. 이게 뭐지 이게? 아니 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 죽음을 이겨야지 왜 죽는다고 말씀하지? 여기에 우리는 혼돈에 빠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대표적인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죄의 싹슨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 그러니까 죄, 사망, 나쁜 거, 하나님의 은혜, 생명, 좋은 거.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의 생명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은 죽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정말 이분법적으로 봐야 되는가? 오늘 몸이 죽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죽는 게 맞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 건 내 몸이 죽지 않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 믿는 거구나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어차피 우린 다 죽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을 불신자들은 무서운 거, 두려운 걸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도 두렵지 않죠. 오히려 그 죽음이
그 예수께로 더 가게 하는 역설적인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죽는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가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을 통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반면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왔다는 그런 아담과 그리스도의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로마서 5장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사망이 들어온 게 우연이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라는 어떤 구원의 그런 메커니즘을 계획을 짜서 어떡하냐,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지, 야 예수야, 내 아들아, 독생자 예수야, 네가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 죽어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제가 내려갈게요, 내려오셔서 이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이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필연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우연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다 필연적 사건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망은 나쁜 사망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하나의 도구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있으면 너의 몸은 죽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죠? 역으로 가면 되죠. 우리는 죽잖아요. 결국 죽잖아요. 이 죽음의 현실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를 안다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죠.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음에서 끝나는 거지만 우리 신자들은 내가 죽네,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네, 이 사실을 믿음의 시선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알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를 이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죽음이 나쁜 겁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자, 회개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회개를 왜 합니까?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뉘우칠 것이 없고 돌이킬 것이 없으면 회개가 성립이 되지 않죠. 회개라는 자체는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죄인이 낫죠. 죄를 지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이 구도 속에서 보자면 이 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망도 마찬가지죠.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보면 무조건 부정적인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시선으로, 복음의 도구로 이 죽음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붙잡게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이질감은 오히려 신자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죽음이 이러할진데 다른 거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죽음이잖아요. 모든 철학자들이 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퀘션 마크를 달았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몇 주 전부터 계속 매 주일마다 한두 번씩 묘지를 방문을 했었어요. 제 집 앞에 우리 애 다니는 유치원 앞에 묘지가 있거든요. 그 요한네스 그 묘지 있는데 제가 거기를 한 바퀴 돌면은 정확히 20분 걸려요. 굉장히 그 잘 돼 있더라고요. 묘지가 잘 돼 있다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국 같진 않죠. 묘지가 공동묘지 같이 한국처럼 막 무섭고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거기를 제가 쭉 다니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준비한 이 주제를 가지고. 죽음은 분명 두려운 겁니다. 아, 나도 언젠가 저기에 묻히겠구나. 여기든 한국이든 어딘가에 묻히겠구나. 묻히든지 뿌려지든지. 두렵죠. 또 저는 예전에 그 교구 사역하면서 그 병상 신방을 많이 갔어요. 그러면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럼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게 너무나 그 의미가 오버랩되죠. 나도 정확히 40년 뒤, 30년 뒤에 이 병상에 있지 않을까? 두렵죠. 아직 건강한데? 아니죠. 건강하다고 자부하면 안 되죠. 언젠가 그 자리에 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두렵죠. 무섭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삭제당하는 것, 완전히 끝나는 걸까? 모르죠. 두렵습니다. 이게 이 세상 보편적인 감각이거든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죽는다는 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다 죽으니까요. 근데 이 죽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이 영생을 죽음을 통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생. 우리 신자가 영생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이 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죽음이거든요. 역설이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감각하고 느낀다면 영생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에 가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너무나도 부정적인 말씀이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게 끊임없이 율법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게 더 낫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막 힐난했다는 그 근거 구절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맥락에서 제가 또한 이 5장 설교하면서 이미 다 설교했잖아요. 우리 신자가 이 복음을 안 신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신자는 죄가 아니라 말입니다. 죽음이 아닌 거예요. 악이 아닌 겁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악도, 그 어둠도, 그 죄도, 그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가, 어떠한 안배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내포된 그 비밀을, 그 미스테리, 그 신비를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르게는 볼 수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 볼 수 없죠. 하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13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여기에 선한 것은 율법을 말하거든요.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게 제가 말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거잖아요. 이 로마서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또 역설적이게 율법은 선한 거야. 왜?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됐잖아. 그 죄를 통해 사망을 경험했잖아. 그럼 그 사망을 통해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했잖아. 그러면 그 죄와 그 사망과 그 율법이 악한 거냐? 다 하나님의 어떤 안배가 그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구원의 계획 속에 다 이렇게 안배하셨다는 겁니다.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결국의 승리, 결국의 생명, 결국의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름의 사망조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사망은 영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역설이죠. 사망은 영생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개개인 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초등학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좀 더 깊이 이 로마서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게 꼭 그건 아니구나. 이 부분까지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죽음은 극복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영생으로 향하는 관문임을 아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셔야 돼요. 죽음을 통해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 곧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싫어요. 죽기 싫어요. 하지만 최소한 신자는 이런 영적 감각이 믿음을 통해 살아난 자죠. 즉 나는 결국 죽는구나. 하지만 이 죽음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거야. 이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거야. 그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아는 거야. 이 고백으로 간다면 그 죽음이 그 신자에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가보세요. 자,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몸이 소마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여기 죽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내 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죽음을 바라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설교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믿음을 통해 내 자신의 죽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면 그 죽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진정한 예수의 생명, 그 영생을 향하여 가는 관문이다. 그 고난과 그 죽음이 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역설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닌 겁니다. 신자에게 당연한 과정인 거죠. 내가 지금 죽진 않지만 죽어가잖아요. 어떤 생물학적인 그 통계에 의하면 성인 남성 성인이 25세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몸은 낡아진답니다. 낡아져서 결국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것, 두려운 것 이렇게 대상화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자 이거죠. 죽음이라는 것 그 자체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죽음 속에 있는 영생,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죽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신자만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넘어간 자입니다. 처음 죽음은 물론 세상의 죽음을 가리키죠. 여기에 안주하면 죽음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지만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두 번째 죽음, 이 죽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죽음이거든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죽음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 죽음 속에서 영생과 생명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죽음은 신자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한계치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죽는구나.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부든 거지든 동일하게 태어나서 동일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100년이 안 되죠. 영원하게 산다는 것으로 보자면 그 100년이 긴 기간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어떤 그 기간을 놓고 100년도 안 되죠. 7, 80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등바등 사는 거잖아요. 그 사는 것과 한번 등치를 시켜보세요. 신자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영생을 꿈꾸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겉사람이 첫 번째 죽음이라면 속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 설교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개개인타일로 보지 마시고 함께 묶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신자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죽음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죽음은 은혜인 겁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세상은 분명 죽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이 진리, 이 죽음을 알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되면 그 죽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붙들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신자가 가진 죽음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안목인 것입니다. 죽음도 이러할진데 그 밖에 다른 것은 말하나 뭐하겠습니까? 입만 아프겠죠. 다른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이런 거라면 그 밖에 죽음 하류에 있는 우리의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입시의 문제, 직업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물론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되지만 제가 이 귀한 설교 시간에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됩니다를 외치는 게 설교의 포인트가 맞겠습니까? 근데 그거 듣기 위해 이 시간 쪼개서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 오지 마시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인생 성공 시대 유튜브 들어보세요. 그게 훨씬 저보다 더 잘 가르쳐줘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먹는다, 이런 거 잘 설교하는, 강의하는 그 강의자들, 그거 들으시라니까? 그러면 성공합니다. 근데 이 설교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가치로 볼 수 있어야 되는 안목을 제가 설교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별거 아니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거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사모해.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신자다움이란 말이야 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가치라면, 이거를 설교함으로써 죽음이 이런 정도라면 그 외의 문제들, 자식 새끼 문제, 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의 문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걸 바라볼 수 있어야죠. 왜? 하나님이 다 안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아닌 거죠. 그 실패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실패가 실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공하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잘해주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를 못되게 하는 하나님은 내가 거부해야 될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면,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라면 그것이 나에게는 거부하고 싶은 실패이며 죄악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식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는 추적을 통하여 알자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나를 잘해주는 하나님을 믿자가 아니라 현상을 보지 말고 우리의 논리를 보지 말고 우리 현실과 우리 현상과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평가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자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상기하자는 거예요. 우리 현상 속에 죽음은 가장 두려운 대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우리가 죽는데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왜 이렇게 없이 살지? 왜 힘들지? 그의 답을 주는 겁니다. 인생이 안 풀리고 괴롭고 힘든 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야지만 그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를, 그 현상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이러할진데 그 외의 것들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다 좋아하잖아요. 거지 누가 알아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부자든 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냐 믿지 않냐로 본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다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숨은 뜻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하나 추적하여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성경 공부인 겁니다. 그냥 우리 현상을 통하여 성경을 짜집기 하듯이 내가 필요하니까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받지 성경을 이용해서 주문처럼 되뇌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 실패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시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내셔서 뭔가 좀 열심히 일도 하시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야, 이렇게 살고 넌 저렇게 살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사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이 동원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정교하신, 정말 정교하신 그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과 인생을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그러니까 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게 가장 큰 현상이잖아요. 그 현상이 이러할진데 다른 거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안배가 있구나, 뜻이 있겠구나, 그 의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갈 때 이 안에 진정한 용기와 이 안에 진정한 힘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자고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 속에만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서 뜻이 있어라고 하면 돌맞겠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누구를 보면서 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 뜻이래, 이렇게 목사님 말했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각자가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안배가 죽음조차도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무엇이 문제랴, 이런 좀 담대함과 포부를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부르실 텐데, 이 찬송가 가사에 보시면 어둠, 연약함, 괴로움, 고생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말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어둠 후에 빛이 있고, 연약함 후에 강건이 있고,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고생 후에 기쁨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하나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둠이라면 이 어둠이 은혜라니까요. 지금 연약하면 그 연약함이 은혜라니까요. 내가 막 꾹 참고서 내가 언젠간 내가 성공할 거야, 이게 와신상담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두움, 연약함, 괴로움, 고생이라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487장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